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을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어저께 그저께부터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막 주석도 찾고 막 찾았어요. 주석을 참 오래간만에 주석도 들여다보고 설교지 때 들여다보고 한데도 마음이 안 왔고 내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운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손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숨이 너무너무 막혀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 엄마 죽을 것 같다. 와서 영양제 한 대만 놔주면 안 되니? 그래서 병원 가라고 보다 사랑하는 딸이 와서 놔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저녁 때 그냥 양혜림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손을 봐줘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돼갖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이제는 아직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많이 뚫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뚫을 줄 아는 사람만 뚫거든요. 왜냐면 이 갈비뼈 세세히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하면 잘못하고 안 찰려 섣불리 안 찰려 들어갔다가 갈비뼈가 나가고 그 새의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모래같이 조그만 같아 알알이 다녀요. 그 세력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따라서 그걸 부셔야 되는데 잘못 부시면 갈비뼈가 나가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만 그게 통했거든요. 근데 양 목사님에게 양혜림 목사님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몸에 손 좀 대주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몸을 알아요. 난 양혜림 목사님 우영수 목사님 처음 모시고 나온 기도에 와서 특송할 때 그때 저 사람 은사자다. 근데 은사인데 어떤 은사자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의 은사가 막 퍼져나가더라고. 막 흘러나가더라고. 그걸 그때 딱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만져주세요. 목사님 이거 아는 사람 드문데 어떻게 알아요? 세세 나도 옛날에 그 작업을 했었으니까 알아요. 지금은 그 작업을 내가 못해요. 그게 안 들어 지금은 잊어먹어서 못해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않고 의심하면서 인터넷이나 사람들 입으로 전해지는 헛소문에는 왜 그리 쉽게 빠져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언보를 너무나 쉽게 믿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있지 않았나요?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무수히 전달했어요. 누가 있잖아 내가 그 사람 칭찬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랬대 하고 말할 때는 없었는지 저는 그런 말한 적은 참 많아요. 2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저께 우연찮게 우리 딸내미 이걸 이 설교를 하려고 이 준비를 성경을 준비하다가 내 설계집 옆에 옛날에 20년 전에 설계했던 설계집 옆에 우리 딸내미하고 나하고 교환 일기를 쓴 것이 딱 보여서 그거를 읽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막내가 43인데 우리 막내 21살 때 교환 일기를 서로 썼던 거 거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순상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깨끗했었구나. 엄마 많이 뭐래도 우리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엄마 상처받고 들어서 그 집사님이 엄마한테 그런 거는 엄마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대서 억울해서 우시는데 우는 엄마 모습 보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엄마는 내 엄마에서가 아니라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엄마는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엄마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엄마 난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눈이 그리스도가 미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나도 미워요. 이랬다면서 엄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가 아무래도 내 엄마를 누가 욕해도 나는데 엄마를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우리 엄마 이름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이 딱 일기 기억이 된 것을 봤어요. 우리 딸내미들 내가 자랑이 아니라 딸내미 3명을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중학교 연정중학교 딱 언젠가 내가 이런 간증했어요. 연정중학교 딱 입학했을 때 신길동에서 못 사는 동네에서 부자동에 여의도를 갔는데 기가 막히기 전에 돈도 없는데 어머니 왜 한 번만 해도 500~600만이 들어가요. 그 우리 아이가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돼요. 치맛바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새끼가 병신되니까.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갖다 바칠 돈이 없으니까. 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입학식 날 교문 밑바닥으로 그때 몸이 내가 날렵했으니까 38kg, 39kg 나갔다니까 밑에 교문 밑에 이렇게 틈바인데 그 밑으로 겨우 들어가서 깜깜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팔 벌리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새끼 도와줄 백이 없습니다.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지영이 지치는 백이 되주옵소서. 항상 입학식 때마다 그렇게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울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병.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일기 속에서 내가 그걸 쓴 걸 애들이 봤어. 그래서 엄마는 존경스러워요. 엄마 울지 마세요. 그것이 딱 보고 내가 이랬는데 누가 나한테 비방을 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애들한테 야 시간과 날짜가 지나면 오해는 풀려. 그냥 날짜만 가기 바라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누가 나를 이러면 다다다다다 누가 같이 돼야 되면 다다다다 같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절대 그런 거 싫어했던 사람이 십정동에 와서 5~6년을 짓밟고 10년을 짓밟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내 모습으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너무 내가 충격을 먹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든다고 내 인성을 더럽게 만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해놔줬어요.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근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발버둥쳤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때가 묻었지. 인천에 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이렇게 못되게 만들었구나. 진짜 나를 너무 못되게 만들었다. 이걸 참 느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 믿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세상 사람 말에 참 이 말이라는 것은 꿀꺽 삼키면 3번만 삼키면 살인도 멸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가 흉보면 같이 맞장을 떠서 그 사람 같이 요리를 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얼마나 덕스러워요. 듣고만 맞아 그럴 수 있었겠어 하고 뒤에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참 우리는 그걸 못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고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누구 탓할 게 아니더라고. 내 집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도 그러는 것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떠들고 있는 내 모습을 참 봅니다. 옛날에 조선 효종 때 판서를 지낸 박서라는 이 우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느 처녀와 정혼을 해갔는데 그 처녀가 갑자기 중병을 앓다가 눈이 그만 안 보이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서의 부모는 자기 며느리를 맏며느리를 그렇게 눈면 소경을 들여올 수 없으니까 그 결혼을 약혼을 파기하고 깐 처녀를 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판사를 지냈던 이 박서라는 분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천명이지 사람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정혼한 그 여자를 내가 버리면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불쌍한 아내는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장원급제라고 급제해서 하나님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니 그대로 나는 장가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잠언서 25장 11절 같이 부모가 봤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한 것처럼 이처럼 그의 말이 너무나 타당성이 있으니까 부친은 안타까웠지만 결혼을 지킵니다. 근데 신부를 맞아고 보니까 두 눈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두 눈이 정차고 외모도 너무나 예쁜 양귀비 뺨치도록 미색이 탐날만한 그런 모든 남자 흠말만한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처녀의 미색을 탐내서 헛소문을 동네에서 퍼뜨렸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잠언서 18장 8절에도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어요. 뱃속 차라리 깊은 데로 내려가서 배선으로 빠지면 다행인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서 여기서 꽈를 틀고 앉으면 점점 부풀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작전에 몰입해보고 말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조금 잘못하면 부풀려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얼마나 퍼뜨립니까? 그래서 그분이 못 견뎌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나쁜 습관,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개입을 해서 정치가 시끄러운 연예인들 소식을 터뜨려서 무마시키려고 한 사람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연예인들은 드러나 있는 빛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사용하기도 쉽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2절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들은 자기의 영혼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교훈을 우리 잠언서에 누차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는 진실성을 따져보기보다는 재미있으면 그만, 재미없으면 말고라는 식의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흠들을 위해 사실을 부풀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한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문도 발이 달렸는지 이런 옛말에 이런 것을 우리의 칭찬의 소리는 저 더디 가지만 남 흉보는 저처럼 섹시를 달고 빠르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것 같이 이처럼 이유 없이 여기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어요. 우리가 악한 말하고 남을 비방했던 말이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진실해지면 그 말이 자기에 꽂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인천에서 소문 중에 제일 안 좋은 소문이 뭐겠습니까? 남의 거 돈 떼어먹었다는 소문도 괜찮습니다. 예수 팔아서 돈을 착취했다는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명이 되니까. 근데 음란한 죄 이런 걸 말을 하면 버섯목이라 까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증할 수가 없어요. 남자 킬러, 젊은 놈 킬러, 많은 남자, 젊은 남자 잡아먹었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심장이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그 눈물, 우리 딸들 셋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나 이런 소문을 인천까지 듣고 전라도 가서 그 소리 들었고 경상도 가서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다 같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말을 잘 포장해서 말하되 딴 거 포장, 나의 삶을 포장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서로 주고받고 썩고 살고 있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뜻이고 꿈이며 사랑입니다. 더불어 약도 되고 독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큰 범거래부터 작은 동물까지 조련 사이에 길들여질 수 있지만 쉽사리 제일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유명한 괴테의 일화입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정치가, 문학과, 군인, 실업가 등등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가끔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만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번쩍이면서 엄하게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로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 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우리 집에 들여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마십시오 하고 꾸짖는 괴테가 꾸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잠언서 21장 23절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합니다. 말의 기능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 진실한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의 앞장서가는 리더자들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2절에도 우리가 이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말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동일하게 입맞춰서 같이 그 사람을 요리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천국의 비밀을 맡은 우리 사람들이라면, 천국 가는 길목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안내자라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수년 동안 그런 말을 하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럼 굳이 그 사람한테 안 해야 될 말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저 사람이 비밀을 말해서 이쪽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말은 하고 싶은데, 뻘거숭이 임금님 소리를 해야 돼 못하니까 불쑥이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에 뻘려벗었다 외칠 수뿐이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할 수뿐이 없어요. 강달에 샀을 뿐 그 강달에 샀던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럼 나는 털어서 흉이 없을까요? 나도 털어놓겠어요. 저는 삼척을 하면서 이날 이때 살아왔어요. 삼척은 뭔지 잘 아시죠? 잘난 척, 똑똑한 척, 예쁜 척, 가진 척, 배운 척,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1살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난 뒤로 1살짜리의 지능으로 하나님 나를 교육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아왔고 헛되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살아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 확보의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심장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는 거 기도는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 이웃에서 얼마나 희생을 했고, 내 이웃의 흉어분을 내가 얼마나 덮어주었는지 저는 하나도 못했어요. 내 자랑만 했어요. 내 이웃은 조금 잘난 척하면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 둘럽게 아이고 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네가 뭐 이렇게 호웃음을 치는 못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못 들어도. 근데 그러니까 그걸 들었더니 그것을 계속 여기다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딱딱히 굳어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왔는 내 인생이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내가 1살 됐다고 고백을 하나님 이것조차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1살짜리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나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네가 여지껏 이러고서 네 배꼽 밑에 그렇게 빡빡 굳어있어. 아무리 누가 와서 옷지마가 마음을 찢어 굳은 마음을 제거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성령의 검이 내려와서 이걸 제거해 수술해 주지 않으면 내 뱃속에 있는 이 교만 덩어리가 절대로 수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못 이겨서 병이 생긴 것은 못된 습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거를 발견을 하고요. 내가 왜 생병을 안 내고 일본 갔다 와가지고 승질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생병이 됐고, 미국까지 갔다 거기 가서 대청소했다잖아요. 방마다 쓰레기 꼭대기까지 그 쓰레기 대청소를 했어요. 완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세상에 텔레비에 세상에 일이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렇지. 그거를 하고 내가 그때부터 몸 좋지가 안 좋은데다가 몸이 약하니까 그것도 귀신이 왜 나를 안 가버렸냐. 근데 집에 오자마자 또 교회 오자마자 집에 와서 모든 사람이 쏟아놓고 관계는 또 확 담아 꺼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해서
주여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여 배 위에서 배꼽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여 기도를 못해요. 강대상에 2시간 3시간 써도 기도가 뚫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주여 몇 번만 한 5분만 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죠. 온 정식 갈비뼈 분자까지 다 휘 감아가지고 채찍으로 완전히 후들겨 맞아야 이제 낫는데 그렇게 채찍으로 나를 교묘하게 그 근육을 파헤쳐서 두드려 패줄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임시 그분이 좀 뚫어졌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목사님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숨이 콱 막혔대. 근데 목사님 숨을 쉴 수 있게가 한 5, 6군데를 뚫어놨어요. 뚫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이게 지렁이 빠져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증명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성적표를 주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성적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적표.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 받은 것. 하나님의 갖가지 영권, 인권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럼에도 예수의 사랑이 없고 그냥 돈벌이의 장난의 은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결국엔 말년이 하나님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은혜주의 바리새인은 세상을 우리와 그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위를 광야와 같은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만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에도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말씨를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흔히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흥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귀둘 눈둘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조금 말하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화법이 대화법이 생겨났습니다. 1분대로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그러는 사이에 3분 이상 맞장구를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찾아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흥분하면서 그 사람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럴 땐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유명한 새치혀가 너의 입을 나의 인성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겉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생활까지 요란한 것은 아닙니다.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낮은 눈으로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 그를 점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제가 자주 보는 게 유튜브에 이제 부자가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명품 가게를 들어섰어요. 손주 며느리 명품 가방을 사주려고. 옷이 남루하고 신발도 남루하니까 그 명품 가게 매니저가 여기 당신 같은 할머니가 구질구질 할머니가 들어올 장소가 아니라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새로 들어온 그 판매원이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 손주 며느리 명품백을 보러 왔다고 하려는데 매니저가 그 할머니가 확 밀칩니다. 너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딴 손님 맞아. 이 할머니 여기 들어올 주제가 아니야. 그리고 막 밀치는데도 끝까지 그 안내하는 그 새로 입사한 그 판매원이 그 할머니를 안내해서 명품값을 딱 하나 있는 명품 그걸 보고 권면하니까 좋다고 해서 사겠다고 현찰을 사겠대. 그게 1억 얼마짜리래. 그러니까 살려고 딱 하니까 그 매니저가 그거 한번 확 뺏으면서 당신이 주제에 무슨 이걸 살 수 있냐고 하면서 거기 팀장 애인이 그 명품백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뿐인데 그걸 팀장이 사주려고 내놓으라고 뺐으니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매니저가 확 뺏어서 주다가 가방에 찢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 회사에서 오너가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오너가 들어오니까 오너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여튼 할머니 하고 나오니까 거기서 팀장이든 뭐 매니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잘리고 그 갓 입사한 신입 판매원이 팀장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뭐든지 하나님이 뭐든지 사람이 아니거든지 하나님 아니거든지 우리 내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옷이 차림새가 낭낭하다고 우리가 지갑이 없는데 우리 대표님이 옛날에 있잖아. 나 딱 내 모습 보고 부잣집 돈 많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와 돈 많은 사람 와서 아 우리 단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도 쎄쎄기가 오면 있거든요. 전투가 오면 비행기 한 대만 들어오면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 소문만 들고 모습만 보고 잘못 과대평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도망이 오르는 거 요리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다 그릇이 달라요. 그저 가진 그릇이 달라요. 우리 유한나 목사님 가수로 잘 나갈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겠어? 팡팡 잘 나가 곡 한 것만 띄워봐 그냥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라니까 이 고난이 네가 잘난 척하는 그거 꺾어버리고 그냥 고개 숙이게 굽실거리게 만들고 개척비하게 만드는 이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서 젊은 20대는 잘 나갔잖아. 콧대 세우고 다녔잖아요. 키도 큰데 나 그냥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멘. 그 일기에도 보니까 우리 밤에도 엄마가 주회를 한다고 바쁘게 다닐 때 그때가 제일 멋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해줘. 헌금 없으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그 일기에 21살짜리가 써놓은 걸 보고요.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징징우는 할머니가 돼 있는 거야. 엄마 당당했던 그 모습이 어디 갔어요? 이런 거예요. 다시 당당한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 또한 나 또한 우리는 너 또한 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어서 천천히 간다면 내가 험담하고 누굴 요리하는 말은 날개가 달려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1살 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1살 먹으라니 누구한테 말을 옮기지를 못해. 왜? 기억력이 없으니까. 1살 먹은 애의 두뇌가 남의 말을 듣다가 금방 아버지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못 옮겨요. 왜냐면 도움이 가서 때려도 하지 때렸다고 말을 못해. 언어가. 그것이고 지금은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서 나를 또 살살살살 그 사람 말할 것 같이 아니 잊어먹어서 말을 못해요.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1살이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제 누가 아무리 나한테 무슨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욕을 해도 옮길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싹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같이 받아서 보태서 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기억이 안 나니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의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이 사람 같이 친하다고 이 사람과 꿍짝꿍짝 했어.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돌려놓으면 딴 사람은 저기 내가 허양수 목사님하고 친했어. 그래서 허양수 목사님 정사라 욕을 막 했어. 내가 흉을 봤어. 그러면 언제 나하고 허양수 목사님 틀어지고 허양수 목사님 정사라 목사님 친할지 몰라. 그러면 옛날에 있잖아. 이준 목사님한테 이래 흉 안 볼 것 같아? 당연히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만 나도 딴 사람한테 그런 흉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생각을 들으니까 조둥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너는 뭐 조둥이를 조심해야 돼. 내가 1살 어린아이 같이 가르쳐주세요. 요즘엔 그게 입에 달고 살아서 오늘도 말에 조심성. 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나온 거. 내가 누굴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응어리 감불. 제가 응어리 감불에서 생병에서 지금 몸살을 이 몸살을 알아야지 끝나요. 우리는 몸살을 한번 알고 차라리 내가 몸살을 하는 게 나아. 누구한테 말해서 덕스럽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도 안 퍼질 사람한테는 해도 돼요. 안 퍼질 사람한테는 듣고 그냥 고무풍선 마냥 다 들었다가 고무풍선 빵 뚫어보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좀 됐어요. 이것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2주 동안에 이 등치가 4kg가 빠졌다면 얼마나 내가 몸살을 앓았나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을 하고 단정을 지으며 말을 지어내고 또 소문을 내고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를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면 험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살라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친히 손봐야지 우리가 손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내 감정만 상해진다고 합니다. 나의 입이 바로 나의 그릇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는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항상 기도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안 그러면 내 조둥이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다 전해도 못 전하는 세상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들에게 마귀 새끼의 잔당이 되어서 내가 그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난 너무 약올라요. 그리고 울어요. 여기 전도서 10장 13절에도 그의 입의 말들이 우리가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우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첫 시작이 우매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 칭찬의 말, 사랑하는 말로 바뀌어버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서 오늘은 생각의 말의 중요성이라는 가지고 참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서 말에 들어오냐 생각에 들어오냐 이 차이점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